요셉의 삶을 통해 증명된 이 지혜는 어떻게 가능했을까?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지혜의 사람이 되었을까? 그 비결을 함께 깨달아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이 놀라운 지혜를 발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 뭘 좀 하겠지만, 그러나 정말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것은 인간의 지혜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될 때 가능해지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사용하는 그런 작은 어떤 그 물품들 뭐 하다못해 칫솔 하나도 이거 우리는 흔히 사용하다가 그냥 뭉그러지면 또 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하지만 이 칫솔 하나 속에도 엄청나고도 놀라운 과학이 담겨 있어요. 그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부여된 지혜 아닙니까? 지혜를 발휘하기 때문에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의 이기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컴퓨터, 노트북을 쓰잖아요. 얼마나 엄청난 과학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단순하지 않아요.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인간에게 지혜를 주실 때는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주시는 겁니다. 아멘. 요셉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다는 이 말씀은 바로왕의 고백이었어요. 파라오를 한문식으로 바로라고 그렇게 붙이기 때문에 파라오나 바로나 같은 말이에요. 이 파라오 왕이 고백한 얘기입니다. 이 말은 요셉이 고백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다, 저 사람 요셉. 이게 파라오 왕의 평가였어요. 이 38절을 보시면 말씀이 나와요. 파라오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신 또는 하나님의 영, 신통력을 가진 사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 바로 이렇게 성경마다 번역본마다 각각 다르게 번역이 됐지만 같은 동일한 말인 것입니다. 즉 요셉이 꿈을 완벽하게 해몽하고 국가의 통치 방향과 구체적인 대안까지 정확하게 제시한 상황을 두고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 왕이 요셉을 그렇게 평가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지혜는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다는 말이에요. 요셉이 지금 말하는 그 지혜는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될 때만 가능하다, 그 뜻이에요. 이것은 정말 요셉이 믿는 그 하나님께로서 나온 지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로가 어떻게 이렇게 그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라고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이 말만 들으면 우리가 이 파라오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오해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파라오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파라오의 입에서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이것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이미 서두에 요셉이 꿈 해몽을 하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왕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라고 정확하게 이 꿈 해몽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섭리의 결과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를 했어요. 이미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께서 당신 파라오에게 꿈을 꾸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그 꿈을 나로 하여금 해몽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입니다라고 분명하게 선포를 했기 때문에 지금 파라오가 그 말을 기억하고 받아서 그 결과를 가지고 그 말이 맞구나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런 신앙 고백은 바로 요셉의 선언을 통해서 그 파라오의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들어갔고, 그리고 나타난 열매를 통해서 확증되니까 아, 그렇구나, 맞구나라고 인정하게 됐다는, 바로 이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원리, 믿음의 원리, 결신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가정생활하면서 내 가족들이 불신 가족일지라도
늘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선언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늘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말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선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정말 그들로 하여금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도우신 거구나, 하나님이 복 주신 거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열매를 통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반드시 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고백과 선포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요셉을 통해 나오는 모든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 바로 왕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결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늘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세와 그런 언어의 태도를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이 땅 가운데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딜 가든지 늘 하나님을 위한 삶을 고백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어도 하나님을 고백하며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밥을 먹어도 하나님을 고백하고, 사업이 형통해도 하나님을 고백하고, 내가 대통령이나 이런 높은 권좌에 앉아도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라를 개혁하고 변화시키는 엄청난 업적을 세웠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 힘이나 내 능력이나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 주신 힘으로 감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고백과 선포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꿈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지혜가 발휘되었어요. 요셉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주셨냐? 요셉이 꿈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신 거예요. 꿈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면, 요셉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꿈이 이끌어간 인생이다, 꿈의 인생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꿈의 인생. 여러분, 여러분이 고백한 대로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이 꿈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꿈의 인생이 되는 게 왜 중요하냐? 요셉이 소시적부터 꿈을 꾸었잖아요. 그리고 철없이 꿈을 자랑하고 그것 때문에 으스대다가 미움받기도 하고 그랬지만, 여전히 그가 13년 동안 모진 고난을 당하는 동안에도 그 고난의 세월을 견뎌낸 힘이 뭐냐? 바로 꿈을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꿈을 붙들고 살았어요. 꿈을 잃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가 나중에 13년 고난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왕 앞에 섰잖아요. 왕 앞에 서게 된 것도 꿈 때문에 서게 된 거예요. 총리로 출세하게 된 것도 꿈 때문에 그리 된 것입니다. 꿈이 이끄는 삶이었기 때문에 요셉이 그렇게 위대한 역사를 이룬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애초부터 위대한 사람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금수저니 은수저니 흑수저니 이렇게 말하지만, 그건 어떤 환경과 조건의 문제일 뿐인 거고요. 애초부터 당신은 위대한 사람, 이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애초부터 그렇게 만들어서 태어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냐? 위대한 꿈을 꾸는 자가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위대한 꿈을 꾸게 되면, 그러면 그 꿈이 그 사람을 꿈대로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꿈은 사람이 꾸지만 그 꿈이 사람을 이끄는 겁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의 삶을 이끄는, 인생을 이끄는 동력이 무엇입니까? 꿈입니까? 꿈 맞아요? 난 여러분에게 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꿈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꿈을 붙들면 그 꿈이 여러분을 이끌어갑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기관차가 되는 겁니다. 꿈이 기관차가 되는 거예요. 꿈이 기관차다,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39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는 겁니다. 요셉에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 왕이 지금 요셉한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보이셨다.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다. 여러분, 보이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알게 하셨다, 알려주셨다, 그 말인 거거든요. 자,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좀 유식한 말로 계시라고 말합니다. 계시. 하나님이 너에게 계시하셨다, 이 말이거든요. 자, 이 보이셨다, 계시하셨다, 이 계시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을 사람에게 보이시는 게 계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는 꿈으로 보여주셨어요. 그 꿈에 대한 해몽으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계시를 뭐라고 말하냐면 슈퍼비전이라고 그러잖아요. 또는 이상이라고도 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슈퍼비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꾸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꿈을 꾸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하면 저 꿈 날마다 꾸는데요. 무슨 꿈을 꿨는데? 맨날 개하고 노는 개꿈이나 꾸는 그런 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꿈이냐? 신령한 꿈을 말하는 거예요. 계시의 꿈을 꾸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꿈을 붙들면 꿈이 나를 이끕니다. 내가 계시의 꿈을 꾸면 하나님께서 그 꿈대로 나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도 이기고 환난도 이깁니다. 뭐 고난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고난 앞에서 인간은 다 약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근데 그런 고난도 이겨냅니다. 고난이 오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환난이 닥쳐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왜? 이길 것이 뻔하니까. 아멘. 이길 것이 분명하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꿈을 붙들게 되면 어떤 고난도 환난도 걱정할 게 없어요. 두려워할 게 없어요. 염려할 게 없어요.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길 것이 분명하다, 그 말이에요. 승리할 것이 분명하다, 그 말이에요.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꿈을 붙들고 사는 한 반드시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살다 보면 병이 와요. 질병이 들어요. 아무리 건강관리 열심히 해도 질병이 와요. 하지만 여러분, 질병이 와도 겁낼 거 없어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실패가 와도 두려워할 거 없어요. 방해가 와도 무서워할 거 없어요. 장애물이 가로막아도 여러분 인생 낙심절망 할 거 없어요. 우리가 꿈을 붙들고 나가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이겨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결심하면 됩니다. 나는 꿈의 사람이 되리라. 꿈의 사람이 되리라. 한번 여러분도 결심해 보세요. 나는 꿈의 사람이 되리라. 정말입니까? 정말 그렇게 단단히 결심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꿈을 붙들고 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은 꿈만 꾸면 돼요. 계시의 꿈만 꾸면 돼요. 계시의 정신을 따라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계시의 정신, 계시의 꿈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 안에 있어요. 그래서 모든 꿈과 계시는 말씀으로 주어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 붙들고 사는 자가 꿈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사는 자가 계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안 되고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잘 모르고 말씀에 벗어나서 꿈과 계시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람이 이상해지고 이단이 되고 별일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끌려가다 보면 바보 천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을 말씀의 기반 위에 세우시기를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어요. 부지런히 가르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 있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부지런히 말씀을 강론하고 항상 말씀의 기호와 말씀의 상징과 말씀의 도식을 내 자녀들에게 항상 가르치고 새겨주고 심어줘라 그랬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많은 사람을 살리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25절부터 36절까지 쭉 보면 요셉이 해몽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해몽에 의거해서 앞으로 7년 대풍년 이후에 오게 될 7년 대흉년의 때를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그 대비할 수 있는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요셉이 제시한 정책의 핵심이 뭐냐면 많은 사람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왕이나 잘 먹고 신하들이나 먹고 살아나고 몇몇 사람만 잘 되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 이 나라, 이 땅, 국가, 민족, 백성, 많은 사람을 살리는 방법,
그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멸망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살리는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방향을 제시하는데요. 여러분, 이런 정책 속에 담겨 있는 이 요셉의 정신은 놀라운 정신이에요. 한마디로 파괴 정신이다. 엄청난 세계관이다.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요셉이 지금 드러내고 있는 이 가치관이 뭐냐면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좁아 터진 그런 가치관이 아니에요. 그건 작은 좁은 시각이 아니에요. 자기 집만 위하는 이런 작은 시각이 아니에요. 이 땅을 살리는 거, 이 국민을 살리는 거, 이 나라를 살리는 거, 이것이 바로 요셉이 가졌던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아멘. 뭐 이런 얘기 정치인마다 다 하죠. 하지만 막상 정치인 되고 나면 그렇지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애초에 가치관과 시각이 좁기 때문에, 자기 시각만큼만 보이는 거고 가치관만큼만 되기 때문에 말은 그렇게 그럴싸하게 하지만 실제 행동은 그게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정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팔레스틴에 불과 아들하고 가족하고 다 따져봐 20명도 안 되는 그런 아주 작은 그런 가문에 사람에 불과했고, 그나마도 형들한테 미움받쳐가지고 노예로 팔려오고 종살이하고 옥살이하고 그러던 사람이에요. 세상 스펙으로 따져보면 정말 보잘것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무슨 일을 할까? 인간적으로 스펙만 가지고 보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하고 무가치한 사람에 불과해 보여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엄청나고도 놀라울 정도의 확장된 세계관을 담은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정말 좀 신기하지 않아요? 예? 그런 아주 불과 이때 요셉의 나이가 불과 30밖에 안 됐어요. 30살밖에 안 먹은 그런 매우 젊은 어린 젊은 그런 사람 속에서 이렇게 위대한 세계관, 확장된 세계관과 그에 입각한 이런 놀라운 온 국민을 살리는 그런 정책이 제시되었다는 이 사실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사실입니다. 보통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아이러니한 그런 사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 왕이 깜짝 놀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39절에 보면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칭찬을 하잖아요. 놀래가지고 바로 왕이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랐다니까요.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라고 칭찬을 한 겁니다. 애굽 천지에 수많은 지혜자가 있고 수많은 국민들이 있지만 어디를 봐도 너처럼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칭찬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왕으로부터, 세상의 지도자들로부터, 세상에 이런 권력을 쥔 사람들이나 세상에 위대하고 잘난 그런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명철과 지혜로운 그런 사람으로 칭찬받는 역사가 여러분의 가문에서 많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지금 이 시대에 한국 사회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면 가정이 붕괴되는 거예요. 지금 가정이 해체되는 겁니다. 가정이 점점 깨져가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이 가정 해체를 가속화시키는 그런 잘못된 법들이 자꾸만 만들어지잖아요. 자꾸만 소위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급진적으로 막 이것이 이 여러 가지 법에 작용하면서, 그러면서 여권 신장을 위한 그런 차원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여성 인권을 증진시킨다라고 하는 미명하에 얼마나 잘못된 법들이 많이 만들어집니까? 그래서 여성으로 하여금 평안의 문을 여는 그런 특권을 발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더 미워하고 더 대결하고 더 갈등하는, 힘과 힘으로 맞부딪히는 이런 방향으로 그렇게 끌어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세상이 점점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가정마다 점점 어지러워지고 있어요.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어요. 정말 그런 중에도 우리 믿음의 가정들은 이혼율이 낮아요. 감사하게도요. 근데 최근 들어서 믿음의 가정들도 이혼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세상 풍토가 이상해지면서 믿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점점 세상 쪽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우리 주변에 믿는 자들 가운데도 이렇게 가정이 해체되는 상황들이 무수하게 벌어지는데, 여러분 이럴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과 조건 속에서라도 믿음의 아내들이 평안의 문을 여는 열쇠를 가지고 평안의 특권을 발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를 지켜내는 우리 믿는 자의 책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 대 힘으로 맞서면 뭐가 되겠습니까? 핵전쟁 벌어지는 거지. 3차 대전 벌어지는 거지. 3차 대전 벌어져 봐야 서로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핵전쟁 벌어져 봐야 다 죽는 거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안의 열쇠를 활용하는 자가 되시고 그 능력을 발휘하는 자가 되시고 그 책임을 감당하는 그런 아내가 되기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왜 자꾸 여자한테만 뭐라 그러냐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특권을 그렇게 부여하신 거거든요. 남자들은 그 능력이 안 돼요. 미안하지만 남자들은 그게 안 돼. 진짜. 진짜 머저리들이 안 돼. 남자들은 안 된다니까. 방법이 안 나와. 아무리 남자들에게 그 요구해도요, 그 방법이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 여성들에게만 주신 특권이라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아내의 지혜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쉽지 않죠. 내가 죽어야 되고, 정말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인간적인 모든 자존심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분노의 마음이나 이런 마음들을 다 그냥 다 죽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내 안에 채운다는 것이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이 내가 하나 죽음으로 내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내 가족을 살리는 거예요. 내 가정을 살리는 것이 이 사회를 살리는 거예요. 이 민족을 살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아내의 지혜의 힘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아내들이 이런 지혜를 발휘하게 될 때에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남자이지만 그 남자를 지배하는 그 힘을 발휘하는 그런 지혜로운 여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노예 출신입니다. 별도 달았어. 별까지 다른 사람이야. 그 스펙 가지고는 어디 가서 밥도 못 빌어 먹고 살아요. 그런데 대국의 총리가 됐어요. 막강한 권력을 쥐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나?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이런 확장된 마인드, 놀라울 만큼 탁월한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넓은 시야와 넓은 세계관, 이 국가와 국민을 멸망으로부터 살리는, 구해주는 이런 놀라운 이런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능력, 한마디로 말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그가 마음속에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세상적으로 흙수저 물고 나왔을지라도, 아니 흙숟가락도 못 물고 나온 그런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만 받으면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외인 부대처럼, 아웃사이더처럼, 그렇게 주변인처럼 그렇게 그냥 굴러가다가 그냥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중심 인물로, 핵심 인물로, 주역으로 세워지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도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된 지혜는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구속사야말로 지혜의 모든 것이라고 신약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지혜로운 주님처럼, 구속의 지혜를 발휘한 주님처럼 많은 사람을 살리는 위대한 지혜자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